오늘 출애굽기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우리가 같이 봅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 투트모스 3세에 대한 얘기 말씀을 나눴었죠. 이제 투트모스 3세와 모세와 대립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투트모스 3세는 혈통으로, 그리고 모세는 그의 이제 어머니 하셉수트 공주에 의해서 정권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건져 주셨어요. 물에서 내 백성을 건져 주셨다. 이게 이제 나중에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세례,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세례, 침례죠, 침례. 사실 우리도 침례를 하는 게 맞지, 그렇죠? 예수님도 침례를 하셨으니까.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또 침례만 고집하면 안 돼서 지금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주지만, 넌 침례도 좋을 것 같아. 침례가 좋으면 침례교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침례가 맞는데 우리가 약식으로 세례를 줘서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물 속에 잠겼다가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것이 더 확장해서 나가면 마지막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들어갔다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 나오게 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진 구원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일강에 띄웠어요. 이건 또 어떤 거하고도 연관이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다 물로다가 심판하려고 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실어서 자기의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같은 방주라는 뜻으로다가 이게 쓰임받았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장성한 후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고 나서 이제 유모로다가 자기 엄마가 히브리 신앙을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러고 나서 장성한 것이 나이가 몇 살이 되었느냐 하면 이제 만 40살이 됐어요. 40살이 되었어요. 40살이 될 때까지 그는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천문학을 배웠고 신학을 배웠고 그 다음에 언어를 배웠고 무술을 배웠고 이런 리더십들을 배웠어요. 왕자 교육을 받았다고 40세. 사실은 그런 교육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거지, 평범한 사람은 그 60만이라는 그 대군을 이끌고 남녀까지 합치면 20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간 리더십이라는 게 그렇게 생겨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셔요. 준비시켜 놓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늘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준비된 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 남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거 갖고 가슴 아파하면 안 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데 저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사업하는 사람 좀 돈이 많아서 주님의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수는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의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훈련과 교육을 잘 시켜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나도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 큰 일에 쓰임 받았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피곤해. 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믿기 전이라 할지라도, 혹은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걸 원하신다. 이걸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못 깨달으면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되면 뭘 잃어버리냐면 우리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는 40살 때까지 리더십 훈련을 어디서 받아요? 왕궁에서 받았어요. 물론 이제 뒤에 이제 더 나아가면 그리고 40년을 이제 목동으로서 살게 됩니다. 완전히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 80이 됐을 때 그 두 개가 합쳐져요. 리더십 훈련과 자기 정체성. 이게 합쳐져서 위대하고 훌륭한 리더가 80이 되는 거라고요. 자, 어느 것 하나도 모세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예를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좀 공부 좀 하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변명이겠지만 공부를 안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래서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아 신학을 갔는데 이 영어를 해야 돼. 신학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생각하는 게 유학을 가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의 경황에 의해서 유학을 갔다고요. 호주에 유학을 갔더니 이 돈도 없이 유학을 갔으니까 돈을 벌어야 하잖아. 그 영어도 못하는데 돈 벌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저녁에는 일하고 낮에는 학원 다니고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서 안 되는 영어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호주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쓰는 거는 잘 못해 여전히. 그렇게 그래. 근데 말은 그래도 먹고 살 만큼 해. 왜냐하면 현장 영어, 우리는 서바이벌 영어라고 하는데 먹고 살래니까 가서 부딪혀야 돼. 생존이라. 그래서 공부만 하는 애들보다는 영어를 잘해. 앉아서 책만 읽는 애들보다는 영어를 잘해. 왜냐하면 나는 먹고 살아야 돼서 현장에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됐어요. 먹고 살려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쓰니까 그 어사이먼트죠.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보고서를 써야 돼서. 근데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갖다가 뺏기면서 쓰는데, 이것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말이 돼야 뺏길 거 아니에요. 남의 걸 갖다 베껴도, 책을 갖다 그대로 베껴도 원래 내용을 잘 알아야 베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걸 베낄 수는 없으니까 사전 갖다 놓고 그 책의 중요한 부분을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10개도 넘어. 그냥 책장도 안 넘어가잖아요. 내용을 이해해야 내 글을 쓸 텐데 글을 쓰는 건 관두고 그대로 갖다 베끼려고 해도 이 책의 내용을 알아야 하잖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졸업은 해야 되니까 그냥 사전 갖다 놓고 그냥 땀을 삐질삐질 하면서 이제 그 시간도 없어. 5시 되면 또 가서 일하러 가야 돼. 그러면 이제 학교 수업 끝나면 이제 점심 먹고 나서 한 3-4시간밖에 안 남잖아요. 그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떤 한국 애가 있는데 유학 온 애인데 얘는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한 세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엘리트 코스로다가 신학을 이제 이쪽으로 유학을 보낸 거야. 나는 그냥 영어 공부하러 갔다가 신학교를 들어간 케이스고, 이 친구는 엘리트 코스로 온 친구예요. 그 신학교에서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났어요. 저 김국도 목사님 아들 김정국이라고,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서울에 그 수정교회 무슨 교회야? 거기에 담임 목사로 있는데, 그 친구도 거기서 만나가지고 형 동생하고
저희 리더 캠프도 거기 서울에 강남 옆에 있는데 거기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엘리트 코스로다가 자기 애들을 유학을 보낸 거예요. 거기 있는 애들하고. 그러니까 나하고는 천지 차이지. 나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갔고, 그 친구들은 아버지가 그냥 잘 대해줘서 뭐 자동차를 몰고 뭐 그렇게. 근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 하나님 앞에.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무슨 화가 나냐면, 아니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엘리트 코스로도 영어도 잘하고, 한국에서부터 영어도 잘해. 또 뭐 그 친구 정국이 그 친구는 뭐 미국서 유학하다가 한국에 와서 그 아버지가 군대 보냈다가 돌아와가지고 호주로 유학을 보낸 케이스니까 뭐 거의 원어민 아닙니까? 그냥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살았으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나는 영어도 읽지도 못해갖고 도서관에서 지금 이거 어떻게든지 F만 안 맞으려고 발버둥 치고 저녁 5시 되면 또 일하러 가야 돼.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막 뛰어다녀야 돼요. 빌딩을 막 청소를 다 하려면 3시간밖에 안 주잖아요. 그럼 5시에 들어가서 6시, 7시, 8시. 근데 보통 9시나 돼야 끝나고 집에 오면 10시 되대. 그럼 파김치가 돼서 또 공부하면 12시, 1시, 또 아침 6시, 7시 되면 또 학교 가요. 이런 거를 이렇게 하니까 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 아니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웃으면서. 야, 내가 너를 교수로 키울 것 같았으면 일찍부터 그런 집에 태어나게 했겠지. 쟤하고 너는 쓰는 용도가 달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충분히 이해를 했어. 충분히 이해를 했어. 나는 공부를 하는 교수 출신이 아니라서 하나님은 나는 이제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게 거기서 생활을 일하는 거예요. 저는 11조를 거기서 제가 11조를 내봤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제가 한 3, 4년 정도를 아주 극단적인 일을 했어요. 극한 직업,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거. 그 약에 취해가지고 쓰러져 보기도 하고, 그 약이 엄청 독해요. 그 화장실 약이. 그래서 그 디스코텍 그때 돈 떨어져가지고 주말에 디스코텍 그 청소를 들어갔는데 새벽 1시, 2시 들어가야 돼, 그거는. 그러면 막 술 냄새가 그냥 꽉 차. 건물 안에 술 냄새가 차. 근데 걔들은 또 마약도 해요. 마약을 하니까 막 공공연하게 해. 막 그 화장실 같은데 막 이렇게 꽂아놔, 마약을. 그러니까 막 문짝도 다 때려 부시고, 뭐 화장실 아무데나 막 쌓아놓고, 막 애들이 막 술 먹고 다 토해놓고, 그거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강력한 약을 해야 되거든요. 아주 강력한 약을 하다가 거기서 청소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아니, 그런 거를 하면서 11조를 내보니까, 성도들이 이 고생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거. 참,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그 돈이. 일당, 시간당 돈을 받아서 그거 갖고 학비도 내야 되고, 그거 갖고 집세도 내야 되고, 그거 갖고 차량 유지비도 내야 되는데, 많은 돈을 10분의 1이라고 하는 돈을 11조를 내야 되는 거야. 이 돈이 어떤 돈이에요? 이게 쓰러져 가면서 얻은 돈인데. 참, 그래서 그 헌금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을 내드린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에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걸 알았어요. 그런 거 몰랐다면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신앙만 하고 뭐 목회만 했다면은 맨날 책상만 앉아갖고 뭐 책상에서 앉아 하는 것도 힘든 고생이지만 밖에 나가서 그렇게 뜨거운 땡볕에 지금 같은 추운 겨울에 일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걸 이제 몇 년을 했으니까 제 아내도 세탁소에서 우리 이거 엄청 잘해. 이거 해가지고 세탁소 일하고 비디오 샵에서 비디오 이렇게 대여해주는 일하고 저 따라다니면서 청소 그거 다 하고 고생스러웠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필요한 거야. 나한테는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시켰고 걔한테는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 훈련을 시켰던 거지. 나중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교회 때문에 여기 한일신학교에 이제 편입을 하고 근데 거기 외국인 교수를 만났어요. 미국인 교수. 마지막 남은 선교사예요. 그 여자 교수는 대만 사람이었고 남자 교수는 미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대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인연이 되고 또 그 교수하고 영어가 되니까 아주 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그 미국 장로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다가 그 교수님이 나한테 제안을 했어. 너 미국 유학 갈래? 내가 다 대줄게. 내가 한마디로 말했어요. 안 갑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준비시키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준비시켰으면 갔지. 다 대준다는데. 나는 안 가요. 왜? 가도 고생만 하기 뻔해. 왜? 그건 내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목회하는 사람이. 나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공부하던 사람으로 준비됐으면 당장 간다고 했죠. 근데 안 간다고 했어요. 왜 안 가요? 그렇게 하나님 얘기해 줬잖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은 하나님이 일찍부터 나를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도 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는 뭐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나는 야전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야전에서 살아요. 야전에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실 때 각자 다르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서 펜대 굴리고 컴퓨터 칠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공장에서 공장을 돌려야 물건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노동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안 좋은 색깔을 많이 띄고 있어요. 또 뭐 노동자들이 자꾸 데모도 하고 무슨 노조 총연합해서 막 자꾸 하니까 그래서 이미지가 저 사람들은 왜 일 안 하고 왜 데모만 하냐, 이래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는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면 그래 경영하고 펜대 굴리는 사람 뭐 먹고 살 거야? 물건 안 만들어내는데. 동등돼야 돼, 동등돼. 근데 가격 차가, 돈 차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거밖에 못 벌고 이렇게 받고, 일한 많이 공부 펜대 굴린 사람은 많이 받으면 이거 때문에 격차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은 공부 잘했어.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고, 너는 학교 다닐 때 놀았으니까 너는 공장에서 일하는 거고, 우리는 공부 잘했으니까 높은 데서 잘하는 거지. 근데 꼭 그럴까요? 그것도 그런 것도 아니야. 좋은 아버지 밑에서 만났으면, 강남에서 자랐으면 자기 노력이 아니 저절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은요, 선진국은요, 노동당이 아주 커요. 세요. 노동당. 아주 정치적으로 노동당이 힘이 세. 왜? 노동이 아름다운 거예요. 노동을 해야 같이 먹고 사는 거지. 노동을 천시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면 그 나라는요, 곧 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 너무 지나치게 뭐 귀족 노조 해가지고 뭐 1억씩 버는 사람이 뭐 맨날 놀고 이런 건 특별하게 현대라든지 몇 군데 있지요, 귀족 노조들이. 근데 다 그렇지는 않아.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힘들게.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한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귀하게 쓰이고 천하게 쓰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냐는 게 중요하죠. 금그릇으로 만들어놨는데 쓰지도 않고 찬장에 가서 먼지만 쌓여 있으면 소용없어요. 이가 깨졌어도 매일 깨끗이 씻어서 쓰임받는 그릇이라면 그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모세라는 사람이 예를 들었지만, 모세라는 사람이 나중에 80이 돼서 리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만 그는 이미 40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가 알지 못했죠. 자기가 그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뭐 하고 계셨어요?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80이 될 때까지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펜대 굴리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40년을 살았고, 현장에서 공장에서 돌리는 40년을 살았다고요. 목동이 뭐 했어요? 40년간 뭐 공장 직원이 뭐 얼마나 기술이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목동이 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맨날 뭐 하면 돼? 때 돼서 밥 먹이고 똥 쳐주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고, 이걸 몇 년을 했어요? 40년을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그에게는 뭐 한 거예요?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그것으로 준비시켰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아까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왜 하나님은 나는 힘들어요, 공부도 하기 힘든데 일까지 해야 되고, 쟤는 공부도 잘하는 애가 일도 안 하고 아버지 잘 만나 돈도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잘 쓰고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맨날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자기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거 얼마나 인생이 참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다 각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준비시키시고 나는 나대로 준비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뭘 주셨든지, 내가 정말로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걸 갖고 싸우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부잣집에서 잘 태어난 걸 부러워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쓰임 받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이제 또 뒤에 이제 준비된 말씀이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처음부터 강한 자를 만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약한 자로 쓰셔서 그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난 어려서 가난하게 자랐지만 가난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가난은 나로 하여금 야성을 길러줬어요. 저는 돈 500만 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선교 가시면서 전세금 500만 원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혼자 살아야 되니까, 형은 군대 갔고. 그건 500만 원 전세금이에요. 전세금. 그 당시에 조그만한 이제 원룸 같은 아파트였는데, 독신자 아파트라고 그래가지고 방 한 칸이야. 원룸이야, 원룸. 최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뭐 좀 몇 번째 안 가는 그 독신 아파트라고 하는 신개념의 원룸이에요, 원룸. 신개념, 원룸이라는 게 없던 시절에. 아파트 12평, 13평, 14평짜리 그 저기 아파트 짓잖아요. 그 무슨 아파트라고 그래? 그게 그 나라에서 짓는 거? 임대주택? 임대주택이야. 그 주공에서 짓는데, 아파트에, 여러분 옛날 아파트는 그런 거 아세요? 그 아파트인데 5층 아파트인데 이렇게 연탄 집어넣었어요. 쭉 이렇게 빼고. 그리고 바깥에서 연탄 넣고 빼는 데가 있었어요. 옛날 아파트는요, 연탄 떼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내는 그런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런 거를 지을 때 독신 아파트라고 하는 원룸을 졌어요, 어떤 사람이. 참 신기해. 그게 한 40년 전 얘기, 약간 30년 전 얘기네, 30년 전 얘기. 그런데다가 이제 저를 이제 학교 앞에, 대학교 근처인데, 대학교 근처 원룸인가, 원룸이 없던 시절에 아파트도 12평짜리 아파트를 짓던 시절에 7평짜리 원룸을 졌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이제 500만 원 전세였어요. 임대료가 500만 원에 이제 달 얼마짜리. 전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신학하고 해가지고 그 이제 5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지. 딴 건 뭐 전세금은 못 뺐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대전에서 또 방 한 칸 얻어서 살다가 그 500만 원 가지고 유학을 간 거야. 그냥 그 500만 원 빼갖고 유학을 간 거야. 10원도 없이, 뭐 돈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야성이 지금 어디서 나왔겠느냐요. 그런 야성이 어디서 나와요. 그건 가난하게 자라서 하나님이 그런 훈련 속에서 나로 하여금 야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애들도 보면 야성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야성이 없어. 왜? 내가 하나님이요. 아버지한테 잘하면 용돈 받고,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나야, 나. 나는 야성이야.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면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든지 그냥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기를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써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 누군가를 자꾸 같이 나하고 비교하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가난하냐?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 배웠느냐?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미련하냐? 그것이 나중에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다 보면 그의 인생은 루저가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못 사는지에 대해서 A4 용지로 10장은 써낼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아니죠. 오히려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 모세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하나님은 모세의 의도하고 상관없어요. 자기가 지금 뭐 이런 히브리인으로 태어나려고 태어난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 집에 태어나게 하셨고, 모세가 40년 동안에 양자를 그 왕궁으로 들어간 것도 자기가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훈련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다.
여러분 인생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거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교회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모든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라고요. 이게 다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역시 지금도 여러분은 미래를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래에 쓰셔요. 지금 모세가 40년을 최선을 다했을 때, 또 40년의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 80이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자, 어쨌든 내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내용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십시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된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여기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죠? 여러분 한번 탁 캐치해봐요. 뭐가 재밌는 단어예요? 별거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문장 같아요? 이게 아주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응? 뭐예요? 마스크를 써서 못 알아듣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입모양이라도 보면 내가 맞췄다고 하는데 마스크를 써서 우작 그래. 자, 크게 해봐. 뭐야? 형제를 치는 것. 네, 또? 네? 별로 그게 뭐 어떻다고? 자기 뭐야? 누가 자기 형제라고 그랬어? 지사님 맞아요. 자기 형제. 모세가 왜 자기 형제예요? 히브리인들이. 모세 누구의 양자예요? 공주의 양자잖아요. 그럼 얘는 히브리인이에요? 아니면 애굽인이에요? 애굽인이에요. 근데 왜 자기 형제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인으로서, 태어날 때 모세는 자기 의지가 없었어요. 자기가 입양 간 적도 없고 자기가 유학 간 것도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버림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버려졌지만 누구 손에서 컸어요? 공주 손에 컸단 말이에요. 공주가 엄마야. 시집도 안 간 엄마. 근데 물론 친엄마가 와서 유모처럼 젖을 먹이면서 키웠다고요. 그런데 모세의 정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정체성. 모세의 정체성은 뭐예요? 히브리인이에요. 생긴 거 비슷합니다. 이 애굽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땅이 얼마나 넓다고 거기가 비슷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몽골 사람이나 저 필리핀 사람이나 사실 보면 그거 자세히 들으면 필리핀은 너무 머니까 여기서부터 너무너무 머니까 조금 새카마지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 섞어 놓으면 그거 사실 옷 입은 거나 약간씩 좀 이런 이미지가 틀린 거지 거의 비슷해. 그렇잖아요. 자, 생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정체성. 모세는 40살이 됐어요. 아기 때 어쩔 수 없이 양자로 갔지만 40일에 가장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이, 가장 왕성한 나이, 이제 리더로서 완벽하게 자기 자리를 차지할 나이, 최고의 통수권이 될 수 있는 그 나이가 됐는데 그것도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애굽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정체성은 뭐였어요? 히브리인이었다고요. 왜 그렇죠? 그의 엄마가 어려서부터 유모로 들어갔지만 무의식 속에 가르쳤죠. 계속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키웠는지는 안 나와. 장성한 후에 요 한마디가 40년을 그냥 훅 넘어갔어요. 좀 있다가 또 40년도 훅 넘어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 그걸 어떻게 다 적어놔. 하지만 모세는 분명한 건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가고 호주 가고 캐나다 가면은요, 애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 2세, 3세, 4세쯤 되면요, 알아는 들어요, 욕하면. 근데 뭔 말인지 못해. 언어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쪽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그래. 그게 훨씬 매력이 있어서 그래. 한국말 하는 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보이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저 남미 쪽으로 가거나 저 필리핀 저쪽에 못 사는 나라로 가면요 3세, 4세 한국말 잘해요. 발음 하나 안 틀려요. 왜 그렇죠?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훨씬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디 가도 한국 사람 하면은 인정하고 한국 사람 잘났다고 그러면은 언어를 버릴 일이 없잖아요. 요즘 한국이 얼마나 잘 나갑니까? BTS, 방탄소년 문화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참 그 백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화 배우들도 한국어 공부하고요. 왜? 한국 문화가 이제 사실 문화를 제대로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정말 하나님이 잠깐 반짝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 50년만 한국 문화가 이렇게 가면요 제 2국어가 한국어가 될 수 있어요. 영어 다음에. 왜? 매력 있잖아요. 한국어 다 통하고 권력인 거예요. 권력. 언어가 권력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뭔지 아세요? 어느 나라 언어를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영어를 제일 많이 쓸 것 같죠? 스페인어가 가장 많이 쓰여집니다. 왜 그래요? 스페인이 지배한 나라가 훨씬 많아. 근데 왜 영어가 제1 국어일까요? 왜? 영어 쓰는 나라 몇 나라 안 됩니다. 영어 쓰는 나라 찾아보세요. 손가락 몇 개 안 돼요. 캐나다, 미국, 그 다음에 호주, 영국, 몇 개? 또 뭐 있어요? 몇 나라? 여러분 스페인은요 남미 다 스페인어 씁니다. 거의. 포르투갈 아니면 스페인어인데 포르투갈 쓰는 나라가 3나라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스페인어 써요. 근데 왜 영어가 제1 외국어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용어가 돼요? 그 매력이 있거든요. 나라가 크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영어권에서 자란 애들은요 한국어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훨씬 매력이 있고 그게 더 자신 있고 저였지만 그러나 그 외의 언어권에서 자란 애들은요 한국어가 매력이 있어서 아주 잘해요. 한국어 정말 잘해. 거의 제가 남미 가서 선교하러 갈 때 거기 청년들 다 한국어 다 잘해요. 한국어하고 똑같이 해. 걔들 만나면 한국말만 해요. 영어, 스페인어 안 씁니다. 근데 걔들 잘하죠. 영어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합니다. 남미 사는 애들은. 그 영어, 스페인어는 걔들 늘 학교에서 쓰는 언어고 한국어는 집에서 쓰는 언어인데 그러니까 걔들은 뭐 진짜 메리트 있어요. 그래서 유학 보내려면 애들 유학 보내고 싶으면 남미로 보내세요. 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잘 살던 나라예요. 한때 100년 전에 지하철 뚫었던 나라예요. 그 나라. 우리나라 마차 끌고 다닐 때 거기 100년 전에 지하철 뚫었던 나라예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도시가 옛날에 제가 100년 전에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도를 대리석으로 깔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부자 나라인지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정치를 잘못해갖고 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거기 가면요 문화는 아주 좋아요. 옛날부터 스페인 문화, 그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 거기가 포르투갈이겠는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까먹었는데 포르투갈이었던가. 하여간 그 문화가 들어가가지고, 뭐 600원만 주면은요, 밖에 야외 테라스 있는 커피숍에서 근사하게 차 한 잔 마셔, 600원. 그러니까 문화는 무지하게 좋은데 가격이 뚝 떨어진 거야,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가 돈 쓸맛 난다니까. 100불만 가지고 가면은요 아주 뭐 스테이크 근사하게 먹으면 12,000원 막 그래. 그게 최고급 요리사가. 그런데 왜 그러냐면 문화는 굉장히 발전했는데 나라가 망해버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데 놀러 가면 정말 쓸만하죠. 딴 나라는 뭐 필리핀 이런 데 가보세요. 돈 가지고 가서 쓰고 싶어도 지저분하고 뭐 사람들이 서비스도 모르니까 돈 가져가도 쓸맛이 안 나. 근데 거기는 그런 게 다 인프라가 잘 구축돼. 스페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애들이 한국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 정체성. 히브리인들은 누구였죠? 모세 시대의 히브리인들은요? 노예였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누구였어요? 왕자였잖아요. 근데 그의 정체성은 노예 민족인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썼다고 자기를 자기 형제라고 그래. 형제. My brother, 나의 형제라고 표현했어. 누구를? 히브리 노예들을. 근데 이제 그 극제 대표적인 사건이 보니까 히브리 노예와 누가 싸워? 이집트 원래 사람들하고 다툼이 난 거예요. 자,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이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어. 일방적이죠?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애굽인이 히브리 노예를 쳤어요. 때렸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지금은 뭐 안 되지만 그 당시에 노예는 뭐 때리든 죽이든 뭐 그거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걸 보고 내 형제 히브리인을 때린다고 해서 모세가 한 방 날렸어요. 모세는 때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의 손이 무기야. 40년 동안 그는 뭘 배웠어요? 군중에서 싸움의 기술을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대 스치기만 해도 죽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싸움이 힘이었으니까. 그래서 한 대 땅 때렸는데 죽었어요. 자,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네요. 자, 죄. 무슨 죄를 졌죠?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하게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으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어쩌다 보니 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하든지 그거 가지고 뭘 했어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감추었다고요. 근데 모래에 감췄어요. 모래에 감추면 모래바람이 세게 불면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모세가 자기 죄를 숨겼어요. 자, 왜 숨겼느냐? 뭐 지난번 주에 말씀드렸죠. 투트모스 3세하고 좀 권력 다툼을 하고 있고 모세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모세가 그 나라의 왕이 되려면은 자기 정체성을 숨겨야 됩니다. 자기가 노예 출신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는데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누구랑 다투고 있냐면 투트모스 3세와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 애굽인을 쳐서 죽였으니 그것이 걸리면 투트모스 3세가 가만 안 있습니다. 이걸 빌미로 모세를 죽여야 확실한 자기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모세도 그걸 알고 있어서 지금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무서워서 그것을 모래의 사장에 숨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인 것 좋잖아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는 거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자, 사도행전 7장 26절을 조금 거기 7장 26절 이하에 보면 요거를 신약 시대의 언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풀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6절. 자, 7장 26절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으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니라. 요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설명을 했네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 히브리인들이 싸우니까 모세가 가서 야, 니들 왜 싸워?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우리가 너를 언제 감독관으로 삼았느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제 히브리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자,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뭐 했다? 두려워졌어요. 어제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때려 죽이던 그 완강한 힘,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가 하루아침에 같은 히브리인들이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뭐 했어요?
두려워했다.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도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히브리인을 때려 죽였으니까 그럼 히브리인들이라도 자기를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도 모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세는 결국은 의롭다고 했어요. 분을 냈어요. 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된 거예요. 그것은 모세에게 뭐를 가져오게 됐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오게 됐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 짧은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모세는 좋게 말하면 아주 정체성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좋게 말하면 뭐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또 물불 안 가렸던 사람이에요. 앞뒤 죄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만남이나 그런 인격적인 변화는 없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석이야. 그냥 다듬어지지 않은. 준비는 됐어요. 그렇지만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좋은 원석이 있어도 그 원석 목에다 메고 다닐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듬어야 돼. 금이 아무리 좋은 금이 있어도 이거를 재련해야 됩니다. 계속 태우고 또 거기다가 수은을 넣고 그래서 수은이 불순물을 제거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큰 공정을 거쳐야 99.9%의 순금이 정금같이 나오는 거고, 다이아몬드를 수없이 깎고 수천 번을 깎아야 아주 깎은 면이 예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는 아직 뭐 하지 않았어요? 다듬어지지 않았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도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이전에 뭘 해야 되느냐면, 준비해야 되느냐면 다듬어지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내 나이가 이제 60입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언제까지 다듬어집니까? 이러다가 치매 걸려 죽겠는데요. 다듬어져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가 아니니까. 다듬어서 어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듬어진 만큼, 훈련된 만큼 천국에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준비하는. 치매 걸리는, 그거는 우리 육신이 치매를 걸려, 우리 영이 치매를 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 제가 극동방송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연말 마지막 방송이라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이라는 게 없다고요. 이건 조금 더 복잡해서 제가 방송에서는 말 그렇게까지 못했지만, 시간이라는 카오스의 개념, 우리들이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 그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우리는 계속 미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미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현재는 없어요. 얘기했던 건 과거고 얘기하는 현재라는 건 없어요. 미래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야.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과거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2차원적인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4차원적인 세계는요,
시공간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면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시공간이 없어요. 과거도 없고. 뭐 타임머신,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우리가 타임머신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시간을 어떻게, 가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거꾸로 가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을지.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한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타넘을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네요.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미래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옛날 과거의 영화 같은 데, 과거의 영상에 지금 시대 사람이 막 나타나는 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미스테리. 그러면 타임머신이 개발돼서 과거에 갔던 게 찍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 뭐 이제 과학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런 과거, 미래, 현재, 미래라는 이 타임의 시간, 이 타임의 시간에 죽음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태어나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왜? 이 시간은 멈춰져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과거에도 하나님이, 현재도 하나님, 미래도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2000년 전의 죽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예수의 보혈이 내게 오셔서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이 다른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가 늙으면 죽는 거지만, 영적인 세계에서의 죽음은 죽음과 부활이 한 건에 이루어지는 세계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시간적 공간이. 이거 영의 세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게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죠. 자, 이런 복잡한 얘기,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들에게 왜 그런 2차원적인 시간을 주셨느냐? 육체를, 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느냐?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돼서 마침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건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이걸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걸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시간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면 하나님도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도 지금 우리처럼 같이 살지 아니면 죽었는지 모르지만 산다고 하면 지금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살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미래에 하나님도 죽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생각이라면은요. 근데 하나님은 태어나신 적도 없어요. 죽으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이요, 지금도 하나님이요, 미래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이제 80이 넘어서 가라. 그랬더니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알고 갑니까? 뭐라?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뭐한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아주 철학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4차원 세계에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지. 왜 이해 못하죠? 인간의 한계, IQ 150의 한계는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해하고 살면 돼. 하지만 이걸로 이해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렇다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죽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이 무슨 뜻이죠? Eternal life. 영원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죽지 않는 세계.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던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육신으로서의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가진 시간의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 왜? 죽음과 함께, 지난번에 얘기했죠. 굳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면 죽음이라는 이 시간이 멈춘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겠죠. 부활하겠죠. 요 공간은
바로 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잘 때 딱 잠들었으면 여러분이 잠자면서 시계를 재요. 이제 30분 잤구나, 40분 잤구나. 수면제 드셔야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잠들면 그런 거 모르죠. 그냥 아침에 띠리링 울려서 아이고 새벽 기도 시간이네, 눈 뜨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건 잠듦과 동시에 느낌은 그거예요. 2차원적 시간에서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나 4차원에 들어가면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죠? 예수의 재림과 심판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태어나기 이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알 수 없죠. 몰라요. 그거는 여기예요, 여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다 아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대에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때에 하나님이 맞춰서 인간의 시간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시간대로 돌아와. 이게 바로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반대로 영불. 어디로 가요? 지옥. 얼마나 무서워요. 끝나지 않는 고통.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안 돼.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끊이지 않는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통이 계속, 현재의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고통만 느끼는 현재의 세계.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훈련되고 준비돼서 영원한 세상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살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쪼개서 80개를 쪼개든 90개를 쪼개든 100개를 쪼개서 여러분이 사는 거야. 1년씩. 하나 갔어, 그렇죠? 또 하나가 갔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건 없다. 이단들이 영생불사, 우리 교주님은 영생불사하셨다. 교주님만 영생불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부 영생불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는 죽음과 함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참석하여 예수님의 모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육체의 죽음과 함께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됐네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나고 있다. 그러면서 모세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칠하여 어디에 머물며 하루 종일 우물 곁에 앉았다? 미디안 땅에 가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사흘길 정도, 거기서 사흘을 도망쳤어요. 그래서 미디안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미디안에 가서 누구를 만나죠? 이제 누구를 만나요? 자기 이제 부인을 만나잖아요. 다 자기 부인 만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르우엘이 장인이죠, 장인. 그래서 장인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결혼하고 시보라라는 아내를 만나고, 거기서 자식 둘을 낳고, 또 4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다음 주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40년을 준비시켰는가?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가세요. 감사함으로 가십시오. 남하고 비교하면 그처럼 힘든 거 없어요. 남 원망하지도 말고요, 탓하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준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그렇게 준비시켜서 오늘을 살게 해주셨듯이 여러분이 오늘 준비하면 하나님 미래의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이든 또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요. 첫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죠. 이 땅에 수고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 두 번째는 뭐를 또 해줘요? 우리들이 이런 성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모세가 다혈질에 승질난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였어요. 그를 하나님은 지금 80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계속되는 우리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서 결국은 죽을 건데 뭐하러 훈련받느냐? 그 훈련된 모습, 여러분이 준비된 모습으로 어디를 들어간다?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느냐? 천국이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그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범주 외에는 몰라요. 이런 이터널 라이프, 인생이 영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부분만 아는데, 분명한 건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된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맡겨주신 일에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감사하고 영원한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